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식을 갖게 되고 또 의사소통으로 인격이 자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듣고 태어나죠.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뭘까? 엄마 태중에 있을 때는 이게 직접 이렇게 고막으로 들리지는 않겠지만 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아이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면은 꽐을 지르고 찬양을 막 하는데도 애들이 잘 잡니다. 이제 뱃속에 있을 때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하다는 뜻이죠. 근데 보통 아이들 많이 안 들어본 아이들은 그냥 막 소스라치고 놀라고 막 까무러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 게 평소 잘 들어서 그렇지 않나. 이제 이 딱 처음 출산하면서 아이들이 듣는 게 말이겠죠. 옛날 같으면 아이고 딸이네요,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겠지만 지금은 아빠가 옆에 동참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내 딸, 내 아들 사랑해, 수고했어 막 이런 이야기를 엄마는 지금 출산하고 정신이 없을 거고 아빠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반응을 하다가 나중에는 엄마 아빠 말을 배우고 말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 자아식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답게 이렇게 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에 장애를 갖고 있어서 청각의 장애를 가진 아이가 아무것도 소리를 못 들으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듣기는 하는데 말을 또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불쌍하겠냐,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 인한 유익보다도 아픔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도 이 침팬지처럼 한 30단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만 있어도 자기 종족을 지금 유지하고 뭐 들판에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우리도 한 30말만 하면 상처를 덜 입히겠다. 입술에 한마디 말이 30년 동안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투고 그 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차라리 그냥 말을 하나님이 한 30단어만 하도록 개는 몇 개 단어를 구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처럼 그냥 멍 이러면 해도 다 알아들으면. 그래서 전라도 말 가운데 거시기 머시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좀 입장 곤란하면 거시기 해버리면 다 끝나니까. 그래서 참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제 요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의 역사, 말의 구조를 넘어서 이제 말의 의미, 말의 가치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언어 철학입니다. 지금만큼 언어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 많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한번 참고만 하십시오. 이런 거는 막 그냥 우스개로 막 그냥 들으면 됩니다. 언어적 철학, 언어의 철학, 언어학의 철학, 이렇게 철학하는 사람들은 또 구분을 한답니다. 그만큼 복잡하리만큼 발전되고 있는 것이 말에 대한 공부입니다. 관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번에 잠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죠. 3000여 년 전에 2900여 년 전에 이미 성경에 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구나. 여러분 몇 구절 정도 보셨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나 마지막은 장대하게 되리라. 딱 한 구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을 하는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한 구절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을 하는지. 그거는 10번을 들어도 지루하질 않아요. 은혜가 돼요. 그런데 말에 대한 구절이 잠언 31장 가운데 몇 구절 나온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남의 말 하는 것은 배속 깊이 내려간다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는 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언어 또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 그리고 혀까지 찾아봤어요. 이렇게만 찾아도 100절이 넘어요. 다음에 제가 이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다음에 엑셀로 잘 정리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붙일 게 자꾸 많아지겠지만 또 한번 여러분 참고를 하셔서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31장이거든요. 100절 이상이 넘는다면 한 장에 벌써 3번 이상 언급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이 정화가 안 되고 이게 말이 순화가 안 된다면 이것도 보통 영성이 아닙니다. 보통 영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이 말씀에 관련된 구절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다시 우리 언어 생활을 좀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언에 열거된 말씀 가운데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쭉 나옵니다. 말의 중요성,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부분인데요. 제일 첫 번째로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성읍의 진흥과 무너짐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 정직한 자의 말이냐 악한 자의 말이냐에 따라서 성읍이 도시가 한 국가가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렸다. 말에 달렸다. 박근혜 대통령 한 분의 말 때문에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2장 14절 잠언에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라는 것이 복지입니다. 복지, 이익 그런 뜻입니다. 말에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사람은 입의 열매 즉 말로 복을 받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데 이 만족은 정신적 만족, 관계 만족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는 물질적 만족까지도 이 말에 달렸다는 겁니다. 말. 그 다음에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하느니라. 입술을 잘 지켜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라. 불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혀는 지옥불과 같아서 우리 삶의 생애바퀴를 불태울 수 있는 것이 혀다 말이다 하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요즘 뭐 남편들 시리즈가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주 낭패를 당했던 그런 일이 많은데 실제 그렇습니다. 한마디 말이 30년 동안 비수가 돼서 마음에 큰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계속 인생을 갉아먹는 이런 사례를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에서는 말을 통제하도록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통제하도록 합니다. 이 야고보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자갈을 물린다. 입에 자갈을 물린다. 자갈을 물려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잠언에도 보면은 말을 규제하라. 말에 대한 규정이 얼마나 많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말들 쭉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걸 한테 묶어서 그냥 분류배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먼저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 있느니라. 일단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특별히 목사들이 가장 불리합니다. 이거는 말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 두 사람만 모이도 설교하려고 들고 그냥 말이 아니고 뭘 가르치려고 들고 참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저보고 사회병까지 있다고 또. 말도 많이 하는 데다가 사회까지 한대요. 시작해라. 니 해라. 니 해라. 니 해라 그러고 맨날. 그래서 야고보 1장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자갈 물리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며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어떤 말을 우리가 삼가야 되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칼로 찌름 같은 말, 꼭꼭 찌르는 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어떤 분은 말만 시작하면은 그게 아니고부터 나와요. 그게 아니고 니는 틀렸고 얼마나 마음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5장 1절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좀 빨리빨리 넘어가 있습니다. 17장의 9절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 친한 친구의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는 것, 벗을 이간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18장 8절과 26장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별식같이 남의 말 좋아하는 것, 남의 말이 험담이죠. 험담. 24장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라. 이웃을 치는 정은. 그 다음에 25장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이 엄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아라. 변론 시에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사람의 엄밀한 사생활까지 막 들춰내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저 대선 댓글 사건 때문에 그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뭔 문제 때문에 옷을 벗었습니까? 혼의 자식이 있다는 이런 걸 대선 이게 뭐 했냐 안 했냐 그것만 가지고 따져야 될 텐데 혼의 자식 문제 엄밀한 걸 끄집어내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을 매장해 버리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또 밝혀질 것이고 지금 어떤 사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엄밀한 부분을 딱 꼬투리 잡고 있다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야비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7장 2절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하지 말아라. 칭찬, 자랑하는 말,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말, 자랑하지 마라. 그런데 이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에 대한 어떤 좋은 점을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삥삥삥 둘러서 이렇게 들려오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잠언 25장 23절에 보면은 멀리서 들려오는 좋은 기별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는 표현. 이 멀리서 들려온다는 것은 자기가 발설하지 않은 이 멀리서 온다는 이야기는 멀리 떨어져 있던 친구로부터 기별이 오면은 옛날에 우리 우리 그 선비들은 이런 걸 큰 인생의 복으로 먼 친구로부터 기별이 오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인생 상납 가운데 들어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발설하지 않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은 이런 타작마당의 냉수 같은 그런 거라. 저에 대한 어떤 좋은 점이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들려오면 얼마나 저는 몰랐어요.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했더니 어떤 분 칭찬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는지 만약에 그 사람이 직접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네 어머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랬으면 제가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누가 해라 그랬냐?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둘러서 들어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저 고향 갈 때마다 늘 감동을 시키는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서울에 입원을 해도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어머님을 마치 자기가 아들인 것처럼 돌아봐요. 눈 오면 제일 먼저 와서 쓸어줘요. 여름이 되면 수박 사 들고 오고 용돈 챙겨오고 아들처럼 저희 어머님을 돌보는 친구가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려가면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게 감동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짜증났을 겁니다. 질투가 막 생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쭉 항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6절에 사람을 구하는 정직한 말. 이 말이 사람을 구합니다. 정직한 말 있잖아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12장 19절 영혼을 보존하는 진실한 말.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살다 보면 다 근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선한 말, 근심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근심에 함께 동참해 주는 말이 선한 말이겠죠. 이 선한 말은 기쁘게 하는 말,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말, 특히 근심에 사로잡힌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말, 이런 말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해야 됩니다. 15장 23절에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적절한 말, 근심에 사로잡힌 자,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삶의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말. 엘리베이터 타시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한 30초 20초 멍하니 서로 그냥 딴 데를 보고 그러고 계시지 말고, 아이고 더운데 평안하십니까? 자기 아파트 뭐 엘리베이터 안에 사니까 기껏 해봐야 뭐 20세대쯤 될 거고 한 40세대쯤 되죠. 20층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그 어느 곳에 살든지 다 살 텐데, 같은 이웃인데 한마디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몇 학년이니? 아이고 공부한다고 수고가 많겠구나. 그래 얼마 안 남았네. 수능고사 열심히 해봐라. 학원 갔다 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빠는 어디 있니? 군대 가 있어요. 아이고 고생 많겠구나. 그러면 그 엄마를 만나면 아이고 아들 생각 많이 하겠네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관심 있게 염려를 해주는구나. 그게 닫힌 세상을 열어가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삭막한 세상에 살맛나게 하는 말, 이 말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다가도 우리 드라마에 청년 보고 요즘 장사 잘 되나? 힘내라. 우리 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15장 1절과 15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그 다음에 15장 4절에 보면은 생명나무 같은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되 부드럽게. 참 경상도 사람은 태생적으로 이거는 참 손해를 봅니다. 우리 권사님들 경상도 분들이 많았을, 지금은 좀 안배가 됐습니다만 그때 좀 한 절반 이상 차지할 때 그때 식당 가면 참 곤란했어요. 그냥 앉아라도 아니에요. 이리 와서 앉아라, 뭐 어째라. 말이 얼마나 이게 투박하고 거친지. 속은 다 부드러운 사람인데 말이 거칠어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조부분들이 들어다 멋쩍 서요. 이게 뭐 싸우시나. 지금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서울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울말 쓰시는 분들은 충청도, 전라도 참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래서 뭐 적당하게 적당하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뭐 거시기 뭐시기 하면은 다 통하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6장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게 된다. 의로운 입술입니다. 옳은 것은 옳습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마음이 좀 이따 이제 법정에 설 수, 정인으로 장로님하고 장로님도 이미 다 결정.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이 말은 들었습니다. 그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Yes, no를 분명히 하면은
된다. 그래야만이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할 수 있고 왕들이 기뻐하게 된다. 여러분 정직한 말입니다. 그냥 눈치 보고 불리하면은 모른다 그러고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나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막 그냥 막 핏대를 올려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위장 전입한 적 있습니까? 네. 했으면 네. 안 했으면 안 했다. 다운 계약서 쓴 적이 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케네디라는 사람이 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인기를 얻은지 아십니까? 뭐 못된 점도 있습니다만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대통령께서는 미스터 프레시던트 당신은 학교 다닐 때 커닝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온 좌중이 그냥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했는데 이분이 고개를 푹 떨구면서 커닝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대답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왔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직한 말이 왕을 기쁘게 한다는 이 말은 왕은 국민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넘어갔네요. 그 다음에 16장 24절에 꿀송이 같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선한 말.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 때문에 참 골치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 말 듣고 저희 가서 또 더 부풀러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말고 이분의 허물은 다 덮고 저희 가서 좀 그래 집사님이 너를 참 사랑한단다. 또 여기 가서는 그래 그분이 너를 정말로 존경하고 신뢰한단다. 허물은 다 덮고 그랬을 때 갈등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 갈라졌던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은 중요합니다. 말 때문에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벌어진 사이로 그대로 있으면 다행인데 그 속에 뭐가 개입합니까? 사탄이 즉각 개입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 쪽으로 나눕니다. 사과는 쪼개면 사과입니다. 교회가 쪼개지면 교회가 안 됩니다. 몸을 쪼개면 몸이 아닌 것처럼 사과는 쪼개놔도 사과예요. 그 다음에 18장 4절에 솟구쳐 흐르는 샘과 같은 지혜로운 말. 24장 26절 입맞춤과 같은 적당한 말. 이 입맞춤은 우정입니다. 우정을 돈독히 하는 적당한 말은 똑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 이게 친구들 사이에 정직한 말, 바른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쭉 이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면 한마디 말이 천냥빛을 갚는다는 이런 옛말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와 역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말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펼쳐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힘들겠다. 이렇게 말을 통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런 적극적인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건 그냥 두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하여 함이 아름다우니라.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식을 내 마음과 입술에 두고 보존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내 지식, 솔로몬이 내 지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자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로부터 온 지식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계속 하는 말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자기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누구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는 독법이 있습니다. 독법. 구약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고 복음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죠. 여기 이 지혜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독법을 늘 우리가 유지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내 지식은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보존하고 입술에 두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뭐냐?
어떤 말씀이냐? 모세 율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율법으로서는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 6장 12절로 15절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계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말을 가르쳐줘도 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불량하고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아서 이 불량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다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직전에 솔로몬은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인데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혜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항상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누가 모릅니까? 가난해지면은 종이 되고 부자가 되면은 채주는 마치 주관하는 사람이 되고 계급이 발생하고,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걸 나눠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못 살아낸단 말이죠. 이걸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니와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이 되면은 어떻게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줄을 아는데, 악인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패역이라, 패역. 잠언 26장 23절에도 보면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무리 입술로는 온유한 말을 해도 그 속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수준 낮은 아주 얄팍한 은을 붙여놓은 질그릇과 같다, 그 말입니다. 잠언 26장 24절에도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이 원수가 누구냐? 자기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인간임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여러분, 바울이 참 중요한 정의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말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은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입에 독사의 독이 가득한 것이 이게 사람이라,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근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으로 굳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꼭 같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이 잠언을 읽는 독법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이 이를 기록한 것은 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율법 전체의 요구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걸 기록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19절 보십시오. 이를 위해 특별히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였다고 밝히는데 이 특별히라는 말이 이게 없어요. 원어에 보면 30번째 그런 뜻입니다. 30번째.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30번 지금 반복했는데 오늘 30번째를 맞이해서 특별한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마. 그게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라 그런 따위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하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 30번째 내가 특별한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것을 기록한 목적은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신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네를 보내신 분에게 화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런 뜻입니다. 더 복잡해지죠. 이 말의 힌트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원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시기 전에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큰 소리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저주하고 통곡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시 베드로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뭘 들려서 보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려.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 진리의 말씀을 들려 보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살아남겠다고 주님 배신하고 도망간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모습으로 주님께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율법으로는 부정적인 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모세법으로는 긍정적인 말을 절대로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을 먹으면 악인의 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나무가 다 타야,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무가 다 타야 불이 꺼집니다. 나무가 다 타지 않으면 불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이 죽어버려야 악한 말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온유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7가지 가정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낮은 은을 입힌 토기처럼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는 부정적인 말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법으로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샘이 되며 의인의 입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름 타작마당의 냉수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언쟁반의 금구슬 같은 말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말까지 할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겁니다만 요거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 이 솔로몬의 잠언에 나오는 그 어떤 말보다도 본질적인 말입니다. 생명의 말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는 사망, 너는 생명. 이게 바울의 언어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언어 습관. 그래 나는 죽고 너는 살고 그래 내가 손해보고 그래 네가 그래 네 뜻대로 해보자. 내 뜻대로가 아니고 네 뜻대로 해보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됐나요?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러 가던 인간이 지는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이야기했던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래 니는 맞고 나는 틀렸고 그래 니는 살고 나는 죽고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나는 옳고 너는 걸렀고. 왜 그렇습니까? 그 니체라는 사람이 늘 그래. 나는 옳고 너는 걸렀고, 너는 걸렀고 나는 옳고.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만 강자 약자의 차이. 그게 우리 언어 습관이고 언어 전의 사고 습관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식의 습관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 너는 옳고 나는 걸렀고. 네가 오라. 네가 오라. 네가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오라, 네도 오라. 꼭 같은 거 아닙니다. 그래, 네가 더 나은 것 같아. 네 뜻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사고가 바뀌었어요. 사고,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존재가. 말만 바꾸면 안 돼요. 존재 자체를 바꿔야 돼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왜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나는 옳고 너는 걸렀다라고 생각했던 이 인간이 함께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 너는 너가 나보다 더 옳은 것 같아. 나보다 각각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말이 어떻게 변하냐? 그래, 내 안에는 사망이 내 안에는 생명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내가 30번째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걸 네 마음에 두고 네 입술에 두라. 그래서 율법에 저촉되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복음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로 너를 보내신 자 앞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사고하고 말을 하다가 결국 죽음의 길로 가서 너를 보내신 자 앞에 죽음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의 영광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이게 야고보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언에 나오는 무수한 말들, 사람을 구하는 정직한 말, 양약과 같은 아름다운 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선한 말, 분노를 쉬게 하는 유순한 말, 왕을 기쁘게 하는 의의 말, 꿀송이같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선한 말,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말, 솟구쳐 흐르는 샘과 같은 죄의 말, 입맞춤과 같은 적당한 말, 생명나무 같은 온순한 말, 뼈를 깎는 부드러운 말, 영원히 보존되는 진실한 말, 지식을 전파하는 지혜로운 말, 속히 듣고 더디 말하는 인내의 말, 경건으로 자갈 물린 절제된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께 화답하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1장